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가서 말씀을 계속 볼 텐데요. 내가 검다고 느껴질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가서 1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함께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아멘. 여러분은 이렇게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한다, 좋아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감정이 드실 것 같습니까? 아마 두 가지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참 감사한 거죠.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좋아해 주나, 사랑해 주나, 아껴 주나, 이런 마음이 들 것도 같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의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날 사랑한다고 그러지? 왜 날 좋아한다고 그러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중학교 자녀가 그랬다고 그래요. 엄마가 너무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엄마 오늘 금요기도회 갔다 왔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굉장히 막 호되게 야단도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이러다가 교회만 갔다 오면 막 잘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엄마는 결국 자기한테 잘해주는 게 자기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엄마의 신앙에 근거해서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는 또 이렇게 초등학생들 또 중고등학생들 부모님들 많이 계시니까 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많은 일에 칭찬해 주세요. 공부랑 무관하게 좀 칭찬해 주십시오. 잘 뛰어놀아도 칭찬해 주시고, 그냥 밥 잘 먹어도 칭찬해 주시고, 그냥 열심히 유튜브 보고 있어도 칭찬해 주세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 너가 참 자랑스럽다. 저는 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기를 늘 바랍니다. 어떤 친구가 제 아들한테 야, 너는 너희 엄마 아빠가 너 사랑한다고 생각해? 라고 물을 때 저희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사랑하지. 근데 친구가 왜 사랑한다고 생각해? 응? 그럼 제 아들이 그냥 사랑하지, 아빠 엄마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주길 바래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아들이니까, 내가 딸이니까 사랑하지 라고 제 아들이 부모인 저를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호의를 받고 누군가 저에게 잘해준다라고 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사랑받기 원하죠. 또 사랑이 필요한 존재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거나 내가 호의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없고 이유가 없다라고 그러면 사랑을 못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증상이 나옵니까? 자꾸 사랑이 필요하다 보니 없는 조건,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 자격 없음을, 나의 약함을 감추려고 포장하기 시작하죠.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받는 곳인데,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면 사랑해주지 않을 테니 포장하는 거죠.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많은 것을 가졌고 나 무시하지 마, 이런 메시지를 자꾸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존감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점수로 치자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어요? 자존감이 낮으면 낮을수록, 나를 사랑하는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문제로 확산이 되죠.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 낮은 자존감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양산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막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고 막 뭐든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라는 이런 성공 사례에 목마른 시대에는 자존감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어려워져요. 저 사람은 막 열심히 해서 성공한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뭘 놓쳤나? 내가 어떤 모르는 게 있나? 내가 더 열심히 한 노력이 부족했나?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자기를 비하하기 쉬운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자존감의 점수가 그리 높지 않으실 가능성이 커요. 우린 늘 비교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내가 나를 사랑하나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나? 지금 이 순간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나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제 나 부부싸움 했는데, 지금 교회 오는 동안 내가 엄청 짜증냈는데, 막 싸웠는데, 교회 문 앞까지 내가 막 화난 상태로 왔는데, 예배 오기 싫어서 억지로 왔는데, 어제 친구들하고 술 한잔하고 지금 몽롱한 상태에서 막 졸린데, 이런 나를 사랑하나? 이거 그저께 물어봤으면 내가 사랑했을 텐데, 어제 내가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오늘 물어보면 조금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례는 몇 가지가 있는데, 물론 기도 응답이 안 되거나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한테 실망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의심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까 전에 저희 아들과 저의 관계를 물어보자면, 내가 공부를 잘할 때는 엄마 아빠가 칭찬을 많이 해줬는데 시험 성적이 안 좋으니까 칭찬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을 잃은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생각보다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생각한다. 내가 잘했을 때 하나님 날 사랑해 주지만 내가 못하면 날 사랑하지 않아. 이게 율법이거든요. 복음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아가서를 분명히 보십시오. 아가서에는 분명한 복음이 나와 있는데 1장 5절에 보면 이 솔로몬에게 사랑받는 술람미 여인이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검으나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해요. 검으나 아름답다. 그럼 검다는 게 뭐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외모도 보잘것없고 뭐 가진 스펙도 별거 없고, 영적인 의미로 보면 죄가 많고 연약하고 늘 실수한다라는 거죠. 검다는 것은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사랑받는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검음을 알았는데, 그 검음을 깨달았을 때 어이구야, 나는 검으니까 너무 부끄럽다라든가, 이 검음을 나는 분칠해야겠다라든가, 이 검음 때문에 나는 사랑받지 못할지도 몰라라고 불안해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하얘진 다음에 돌아와야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솔로몬의 사랑이 자신의 검음과 상관없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검으나 아름다워. 게달의 장막, 장막 겉에 쳐진 가죽은 새까매지지만 마치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솔로몬의 휘장의 안쪽은 하얗거든요. 그 솔로몬이 영적으로 종말론적 예표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신부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우리 겉에 나타난 검음과 무관하게 그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하얗게 봐주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검으나 아름답다. 여러분, 복음이 이것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사랑받는 죄인, 이게 은혜의 역설이거든요. 검으면 안 되지, 죄 지으면 안 되지, 잘못 살면 안 되지, 하얘져야지, 깨끗해져야지, 잘 살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널 사랑하시지. 이건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오히려 그래야 내가 널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검으나 아름답게 난 널 보고 있어. 이게 은혜의 역설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한테 나쁘게 살아도 된다고 적극적으로 나빠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려고 하든 안 지으려고 하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원죄라는, 그리고 늘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죄에 노출되어지고 쉽게 오염되어지고 쉽게 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와 가까이 하세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함께 하시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죄인들, 약한 자들, 넘어진 자들, 상처받은 자들, 뭔가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들, 여러분, 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왜 하나님을 찾죠? 여러분, 왜 하나님 찾으세요? 내가 이만큼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한테 자랑하려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죠. 근데 하나님, 너 문제 많아? 너 지금 더러워? 너 검어? 오지 마, 기도하지 마. 난 너 만날 수가 없어. 왜? 난 거룩하니까. 라고 하지 않고 상처 입은 자를, 넘어진 자를, 무너진 자를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더라. 오히려 누구를 멀리하세요? 괜찮다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나는 제법 괜찮다는 사람을 멀리하십니다. 혼자 잘났다고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자기를 자기 뜻대로 하나님 움직이려는 사람, 나는 문제가 없다고 늘 자신만만한 사람, 오히려 하나님이 멀리하시죠. 심판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다루시죠. 오늘 술람미 여인이 사랑받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검다고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스스로를 검게 보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죄의 문제든 아니면 뭐 자존감의 추락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약함의 문제든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이든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봐주지 않나 홀로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든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내가 검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두 가지 반응을 가진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역시 나는 더러워.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못 가. 하나님이 날 용납해 주지 않을 거야. 나같이 검은 자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추측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나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하나님 내가 검습니다. 너무 검습니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도록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우울하고 낙심되고 미움과 분노가 내 마음에 가득 찹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왜 오셨습니까? 검기 때문에 온 거예요. 검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오신 겁니다. 복음은 늘 두 번째를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죠. 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가? 왜 예수께 나가는가? 구약의 원리를 보시면 답이 심플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신 후에 율법을 주세요. 율법은 지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 수많은 제사법을 주십니다. 왜?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보호하는 장치예요. 하나님과 다시 관계 맺음의 장치들, 그게 율법 제사거든요. 그 구약에 매번 드려야 됐던 수많은 제사의 마침이 곧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한 번의 피 흘림으로 모든 제사를 멈추게 되죠. 왜? 이젠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가 되시거든요. 날마다 예수께 나가야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날마다 나는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 앞에 늘 회개하고 내 죄를 용납받는 사건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 기도를 올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 앞에 얘기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어이구 막 놀라실까요? 너가 그런 애였어? 너가 그렇게 검은 애였어? 너 그렇게 더러운 애였어? 내가 너 그럴 줄 몰랐네? 깜짝이야. 너가 그렇게 죄인일 줄 몰랐네. 놀라세요? 우리 자녀들이 남편이 아내가 예기치 못한 실수를 범할 때 깜짝 놀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얘기하죠.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착각이세요. 여러분이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정도 죄를 지을 존재라고 알고 계세요. 놀라지 않으십니다. 왜?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래요. 우린 이미 부패해졌다. 그런 죄 지을 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안 놀라세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별 볼 일 없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검다. 그러나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약속, 언약하심은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실패 없이 살아가겠다라는 행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 얘기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말은 잘하거든요. 말은 잘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하는 순간 그 마음은 어떤 거죠?
이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면 위선입니다. 그러나 있었다면 진심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하고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출애굽기 24장을 보십시오. 5절 이스라엘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모두 다 준행하리다. 여러분 이 마음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전 베드로의 얘기도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도 그 순간에 진심이었을 겁니다. 난 배신하지 않을 거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중심은 진심일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과 언약할 때 그들의 말한 말에 근거하여 언약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와서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말을 내가 해도 그 위에 피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뭘 보신다? 그 얼굴 가득히 묻어진 피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신다고요.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질 수 없는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은 나의 행함에 근거하는 것,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다짐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피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어에 믿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문장에서 동사로 쓰여질 때는 능동태로 쓰여지질 않아요. 능동태라는 게 뭡니까? 내가 믿다라고 되어 있질 않습니다. 사역형으로 쓰여지거든요. 사역형이라는 것은 아만이라는 동사에 해라는 그 사역 접두어를 붙여서 해민 이렇게 쓰여집니다. 해민 이게 사역 동사인데 그게 뭐냐면 능동태는 내가 믿었다이지만 사역형으로 바뀌면 나를 믿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문장의 주체가 스스로 동작을 할 수 없어 남이 그것을 하게 하다 이게 사역형이거든요. 우리가 가졌다는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창조해낸 게 아니고 내 다짐이 아니고 내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I believe라는 단어보다는 I have예요. 내가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 가졌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를 갖도록 하셨다. 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은 신실하셨다. 이게 믿음의 오히려 더 정확한 정의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 믿음에 근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4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야 너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차피 너가 나 배신할 거잖아. 그 아시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거 아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배반할 거 아셨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뭐여야 합니까? 넌 너무 검어. 넌 마음으로만 나 좋아한다고 그러고 실제로는 나 안 좋아하잖아. 너가 하얘질 때까지 난 십자가 못 져. 너가 날 배신하지 않을 정도로 육신이 강해지기 전까지 나는 십자가 못 져. 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너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함으로 나는 십자가로 간다예요. 그의 배신을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보고 하나님 놀라지 않으세요. 우린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복음에 근거하여 그 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용납받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주어짐으로 받아들인 존재일 뿐입니다. 그 은혜와 신실함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너의 마음의 소원이 귀하다. 너의 원함이 귀하다. 그 원함과는 달리 너는 나를 배신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십자가로 갈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그 원함의 마음 그 하나를 받고 내가 너에게 은혜 줄 것이다. 이게 예배예요. 오늘 이 사랑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의 결론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들려지는 것. 사단이 늘 우리를 율법으로 참소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사랑받고 있음에 대해서 의심하려고 할 때 그 의심을 꺾는 유일한 것은 복음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 거무나 아름답게 봐주신다는 것. 결국 베드로는 배신했습니다. 새벽에 닭이 울 때 자기가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욕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느꼈을 때 그의 감정이 어떠한 것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를 때 너는 사람 낚는 업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사도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 잡는 업으로 생계로 돌아가요. 왜 돌아갔을까요? 먹고 살 일이 막막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쫓아다닐 때는 무슨 호의호식했습니까? 대단히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거든요. 머리 둘 것도 없었던 예수님 쫓아다녔을 때 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겠습니까? 생계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단지 이제는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생계로 돌아가자가 아니죠. 오히려 이런 감정이 들었을 겁니다. 난 예수를 배신한 사람이야. 그때 내가 마태복음 26장에서 쓸데없이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 말이라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호언당담하고 결국 나는 예수님을 배신했어. 그것도 3번씩이나. 내가 무슨 예수의 제자야. 나는 사람 낚는 어부는 될 수 없어. 그저 물고기나 낚자. 여러분, 물고기 낚자 보면요 생각에 심화가 일어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이 더 커지죠. 그래, 내가 예수님을 다시 따른다 치자. 다시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간다 치자. 그런데 앞으로 또 예수님 배신할 일이 없겠어? 나는 약한 존재야.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예수님 또 배신해야 될 상황이 올 건데 나는 그런 고통에 또 직면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피하고 싶어. 나는 그냥 도망치고 싶어. 나는 그냥 고기나 잡으면서 원래 편하게 살았던 그 삶이 더 낫겠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중에도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나는 늘 실수해, 실패해. 나는 늘 거머.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나님 헌신 안 할 거야. 하나님한테 상처 주기 싫어. 이 아가서 강해를 썼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마이크 비클 목사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2등급 신앙으로 추락한다는 거예요.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등급, 진짜로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 될 특급 관계, 1등급 관계로 가지 못하고 다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추락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대로 읽어볼게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비전을 낮추고 실패에 대한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높은 비전을 가지고 살면서 또 실패의 고통을 맛보는 것이 두려워 2등급 관계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것을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때 헌신하셨던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재헌신하지 않습니까? 헌신하다 실패하셨죠? 상처받으셨죠? 다시는 그 상처를 받고 싶지 않죠? 또 그 상처로 나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이기 싫죠? 하나님한테 미안하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2등급, 3등급으로 내려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한심하다 생각하실까? 나를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그런 지레짐작으로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들을 차단하고 스스로 벽에 갇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들을 포기하는 성도들. 여러분, 그러나 그 배신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죠. 오셔서 너 그때 왜 배신했어? 너의 삶을 저주할 거야. 너의 삶을 망하게 할 거야.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게 할 거야가 아니고 오셔서 물으세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시죠? 요한복음 21장에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십니까? 3번 물으세요. 마치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을 치유하듯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무슨 답을 듣고 싶었을까요? 그 배신했을 때 욕 들었던 그 욕을 대신하여서 너의 사랑을 나는 진짜 듣고 싶어. 그래서 이거 물어보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아세요. 너 마음이 원이로대로 아세요. 너는 그렇게 하고 싶은 그 중심을 아세요. 그것이 위선이 아니라는 걸 아세요. 그러니 베드로야, 너 육신의 약함으로 지금 검다 하더라도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 베드로, 너가 알아야 돼.
그 사랑이 진심이라는 걸 너가 알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에 여러분의 사랑이 주님께 전달되어지길 원하고 그 사랑이 진심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거 사랑이 아니라고 여러분 스스로 부인하지 마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2등급 신앙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누가 확신해야 됩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그리고 내 원함이 진심이었음을. 이 순간의 고백일지라도, 육신이 약하여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의도와 동기가 있었음을 주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근거에서 우리의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주님에 대한 자원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 자원하는 마음을 키우셔야 됩니다. 실수하더라도, 때로는 배반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또다시 1등급 관계를 향해 나가셔야 돼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겁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화, 곧 완성되어져 가는 길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완성품들이 아니거든요. 그 길 위를 걸어갈 때 출발점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원함이 있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결국 성화가 완성되어지고 나면 우리는 승리한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승리를 맛보기 위한 승리의 시작이 바로 원하는 마음이 있는, 이 자원하는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안타깝게 저는 이 사랑 없음에 대한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꾸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실패의식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도 마음의 원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사랑의 방식으로만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도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고 여기며 수많은 다른 것들로 제도화하고 운영하려고 하고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 시대는 이분화되어져서 양분화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정치도 그렇고 이념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너는 검으니 하얘져서 오라는 것 아닙니까? 자기도 검은데 검은 걸 모르고 나의 검음을 숨기기 위해서 저 사람이 더 검어 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마치 나는 하얀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양분화된 세상 아닙니까? 나도 검을 수 있음에 대한 겸비함이 사라지고 나면 양극단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는 파라니 파래져서 와라, 빨가니 빨개져서 와라, 노라니 노래져서 와라, 검으니 검해져서 와라, 하얀이 하얘져서 와라. 신앙이라는 걸 직진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거야 라고 쭉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냥 갈 거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늘 꺾으셨거든요. 늘 반대편으로 가셨거든요. 경계를 넘어서 빨간색인데 파란색으로 가시고요, 하얀색인데 검은색으로 가세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신앙인데 우리는 그거 하기 싫으니까 그냥 양분하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틀리면 나가, 맞으면 오고, 이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 사이에 애매한 색깔들까지 막 색깔 맞춰가면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라고 하잖아요. 그게 복음이니까. 그러므로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라. 교회가 그걸 상실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는 게 곧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늘의 경계를 넘어서 땅으로 오셨고요, 신의 경계를 넘어서 인간이 되셨고요, 인간의 경계뿐만이 아니고 그 의로움의 경계를 넘어서 죄인이 되시고 왕의 자리를 넘어서 종의 자리로 오시잖아요. 다 경계를 넘어가시거든요. 신앙생활은 경계를 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넘어 교회가 돼야 된다, 교회 밖 세교회가 돼야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이 교회에서 사랑이 보여지지 않잖아요. 제도화되고 굳어져 버려서 무언가 사랑 아닌 것들로 자꾸 운영되어지는 기관이 되어가고 있을 때 세상에 보여지는 교회는 사랑이어야 된다. 우리 각자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지금 이 시대는 전도가 불가능한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교회마다 다 색깔이 하나예요. 다른 색깔을 용인해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문이 다 네모네요. 근데 들어올 사람들은 동그랗단 말이에요. 못 들어와요. 오시라고, 웰컴, 누구나 오시라고. 근데 문을 네모나게 만들어 놓고 동그란 사람 들어오래요. 또 동그랗게 문 만들어 놓고 네모난 사람 들어오래요.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와도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이 교회 밖의 일반의 사람들의 삶과 조금도 차별함이 없다는 게 이미 20, 30년 전의 통계이고 코로나 이후에 또 나오는 통계입니다. 이념도 종교도 정치도 다 양분화예요. 여기서도 지금 손 들어보라 하면 딱 반으로 갈릴 겁니다.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게 이 시대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다르면 다른 사람이 돼버리고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교회는 전도하는 데입니다. 예수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교회 밖에서도 그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언제가 제가 설교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데이브 퍼거슨이라는 분이 이제 선교는 당신이 해야 된다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50배 축복에 대한 연구가 나와요. 태국에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두 부류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부류는 그 동네를 축복하고 섬기고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역을 한 부류의 사람, 축복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개종시키려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책으로 사역리를 전하고 이랬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둘 다 예수 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그 결과를 열어보니까 축복하는 사람들 편에 개종된 사람들이 개종하려는 시도를 가지고 동네에 들어갔다는 사람들보다 50배나 많은 사람들을 개종시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사랑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겁니다. 사역리가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사랑이 역사를 일으킨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사랑보다 큰 게 없어요. 교회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보다 큰 것은 없어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거무나 아름답다 용납하시기 때문이고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길도 네모난 문, 동그란 문, 세모난 문 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는 것. 힘들죠. 이 양분화된 이 시대 속에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다 양분화된 이 세계 속에서 양쪽을 다 용납하며 그 중간지대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너는 더 큰 사랑을 받았으니. 오늘 저는 두 가지의 적용점을 우리가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나는 검다. 그걸 겸비하게 인정하시되 검음으로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가 아니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나갈 거야. 주님께서 나의 내면의 원함으로 인하여 나를 사랑하여 주시면 믿는 거예요. 베드로를 용납하셨듯이. 그러나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를 위해 순교하는 사람 되잖아요. 순교하라고 명하신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신 것이거든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겁니다. 사랑이 힘입니다. 사랑이 동력이고 사랑으로 의욕을 가지고 무언가 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나의 검음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내 내면의 가치를 봐주시는 주님 앞으로 자꾸 나가라. 두 번째는 뭡니까? 옆 사람도 검다 하지 마세요. 자꾸.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우리 남편을, 아내를, 주변을, 자녀를 바라보셔서 서로 축복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그 축복하는 자리에 늘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니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막 주저앉아 있잖아요. 제가 2주간 힘들고 나니까 만사가 다 귀찮아지더라. 성경책 펼 힘도 없더라. 이런 것처럼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아무것도 못해요.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미안해서일 수도 있고 귀찮아일 수도 있고 내까짓게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해라는 실망감일 수도 있을 때
그때 항상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주님이 날 안아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널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주님 사랑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선적이 아니라면 오늘 이 순간에 나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한다라고 꼭 표현하시길 바라요. 그거 받으십니다. 그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는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으로 오늘 이 설교를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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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여러분 검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세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이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내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내 모든 걸 덮고 날 안아주시는 주님,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내 모든 걸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날 안아주시는 주님,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를. 이렇게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신 내 안에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로 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다시 한번 예수로 나는 충만합니다 선포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두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예수로 충만하시길 바래요. 그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바라고 검으나 그 품이 안겨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세요. 검은 채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마음의 원을, 그 사랑한다라는 미안한 고백을 그대로 받아주세요. 나도 널 사랑한다. 이 십자가의 길 위에 함께 걷자. 함께 가자. 여러분 혹시 2등급, 3등급으로 추락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분들, 실패와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고 원래 그런 겁니다. 헌신은 어려운 거고요. 주님을 위한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가길 원하시고 그 실패 속에서 나는 주님 사랑하지 않아 라고 오해하지 않길 바라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길 위에서의 고백이 우리를 끝까지 걷게 하는 것이거든요. 도망치지 마세요. 멀어지지 마시고 다시 재헌신하시고 마음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똑같이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지금 너 나 사랑하니? 나 신뢰하니? 나 사랑하니? 진짜니? 나 사랑하니? 내 손 잡길 원하니? 여러분 주님 앞에 답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다시금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셔도 좋고요, 조용히 주의 임재 안에서 대화하셔도 좋고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